마태복음 5장에도 이 마가복음 4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병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냐 등갱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마가복음 4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 주실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너희는 등불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등불이다. 이 등불은 말 아래나 병상 아래 두지 않고 어디 두나? 등경 위에 두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서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어둠을 밝히듯이 너희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라 이런 말입니다. 어둠을 물리쳐라 하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도 되죠. 이 어둠을 물리쳐라. 이 어둠이 감싸고 있고 어둠이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앞이 캄캄하게 시력이 안 좋거나 어둠이 감싸고 있으면 이제 앞이 안 보이는데 뭐가 안 보여요. 이 어둠이 감싸고 있고 어둠이 덮고 있으면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죠. 바르게 정확하게 깨닫지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둠을 멀리쳐라. 왜 너희들을 부른 것은 왜 그러냐?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왜 불렀냐? 아니 이 등불을 이 말 아래에 덮어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말 아래에 그것도 말 있잖아. 말 안에 딱 넣어놓으면 어떻게 빛이 못 받치잖아. 등경 안에 두면 빛이 못 퍼지잖아. 그러나 등경 위에 높이 들어두면 사방을 싹 밝히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어둠을 물리쳐라는 거예요. 제가 그 2층에 한 번씩 바퀴벌레가 종종 생깁니다. 왜? 이웃집에서 많이 날아와요. 우리 집에는 소독을 하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거의 없어요. 교회는 소독을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2층에도 소독을 하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거의 없어요. 그 이게 한 달쯤, 두 달쯤 지나면 소독 후에 보면 바퀴벌레가 또 생기는 거야. 저쪽 집에서 날아오고 이쪽 집에서 날아오고 이쪽 집에서 날아와. 그것도 큼직큼직한 놈들이 날아와가지고 알까 바퀴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밝을 때 불을 켜뒀을 때 보면 바퀴벌레가 없어요. 그런데 자다가 캄캄한데 갑자기 불을 켜면 바퀴벌레가 보여요. 근데 이놈들이 불을 켜면 손살같이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굴속으로 이 밑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저희들끼리 잘 놀다가 불을 켜면 손살같이 도망간다니까. 이 세상은 있잖아요. 바퀴벌레와 같은 거야. 어둠을 좋아하는 거야. 어둠이 덮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빠져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오늘 그 마가복음 4장 22절을 보니까 드러내지 않고는 숨은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너희가 등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등불이다. 등불 역할을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어둠을 물리쳐라 하는 말. 이 마음에 어둠을 물리쳐야 된다. 마음에 어둠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어둠을 물리쳐야 돼. 살다가 보면 마음에 어둠이 자꾸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 환경에도 마찬가지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세상을 밝혀라,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 버리지 말고 세상이 너희에게 들어오게 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결혼식 하는데 가봤습니다. 가봐도 혼인서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술자리에 만나서 앞으로 영원한 술친구가 되어줄 것을 서약한다는데, 아니 뭐 아내가 혼인서약을 하는데 남편의 영원한 술친구가 되어주겠대. 그게 혼인서약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뭘 가지고 내가 그래가 야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너무 변했다. 내가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혼인서약을 했는데, 요즘 그런 게 아니고 술자리에서 만나서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영원한 술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이 혼인서약이요. 우리 결혼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영원한 술친구 되고, 아니 아내가 뭐 그렇게 할지도 없어서 남편이 영원한 술친구가 되네. 그까지 옆에 있던 사람은 또 밖에 가서 술 처먹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안에서 같이 먹는 게 낫습니다 그러더라고. 밖에 가서 술 처먹고 들어오면 돈 낭비, 뭐 술을 혼자 먹네. 그냥 또 뭐 그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 그래 집에 와가지고 아내하고 둘이 술 먹고 퍼져 자는 게 낫다니까. 그 말도 이해가 있는 말이요. 근데 이 참 결혼식도 많이 변하고 시대도 많이 변했다. 우리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잖아. 젊은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되나 바짝바짝 뛰고 예배드리는 거야. 이게 이 가정이나 뭐 이 세대 있잖아. 지금 20대 30대는 예배를 드리는 걸 바짝바짝 뛰고 막 이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손뼉 치고 막 이래 막 이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뭐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잖아. 이게 많이 바뀌는 거 시대가. 우리는 결혼식에 이렇게 신랑 신부 입장하면 참 결혼에 대한 그 경건한 엄숙함 이런 것 때문에 참 무게를 갖고 이렇게 좀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있잖아. 그래서 요즘은 댄스 치면서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춤추면서 입장을 하는 거예요. 야, 그 결혼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하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야,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이 문화 자체가 어둠이 많이 들고 있다. 환경 자체, 삶의 환경 자체가 하나님 없고 이게 너무 인본주의적인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즐겁게 하는 인본주의적인 이 문화가 되고 이게 전부 어둠이 덮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런 엄숙하게 뭐 다짐하고 이런 게 없는 거라. 세상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자기에 맞으면 그게 맞고 자기인데 안 맞으면 다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 듣고 싶은 것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걸 안 듣거든. 일하는 것도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 안 하거든. 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이기요. 십자가 지는 걸 누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와 세상들의 문화 환경이 너무 어둠이 덮고 있다.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어둠을 물리쳐라는 거지. 이 어둠을 확 믿음으로 물리쳐라는 거지. 네, 이 복음의 이 빛을 가지고 너희가 등불이 되었어. 성경에는 너희가 등불이다.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런 것들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등불이다. 너희가 빛이다. 이 등불은 말 아래 두거나 등경 위에 두지 않아요. 등경 아래에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세상을, 환경을 밝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어둠이 있으면 밝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라. 더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이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도 지키고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또 듣는 자도 잘 받아들이고 해야 돼. 그러면 이 생과 내 생에 더 받으리라 이 복이 임한다는 거죠. 이 더 받아야 되잖아. 더 받으리라 이 복이 좀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 어떤 부분에는 갑절로 더 받게 되길 바라. 어떤 부분에는 30배, 60배, 100배로 더 받는 더 받으리라 이 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너가 스스로 삼가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너희가 지켜라. 전하는 너희가 먼저 삼가하라. 지켜라. 전하면서 지켜라. 지키면서 전해라 이 말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이 제자들이 지키지 않으면 이 너희가 전하는 것 그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키면서 전하면 너희가 헤아리는 것 때문에 너희가 또 헤아림을 받고 더 받으리라 이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마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말이라 빼앗기리라 이렇게 했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을 더 받을 것이요 이 말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이 믿음이 없는 자는 뭐야? 이 생의 것도 빼앗기리라. 뭐 70, 80, 90이 되면 다 빼앗기잖아. 다 놓고 가잖아요. 이 생의 것 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다 놓고 가야 되잖아. 그 빼앗기는 거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 믿음이 있으면 이 천국을 더 받게 되고 더 받으리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등불 사명을 감당하면 풍성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생에서도 내세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등불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어줘가지고 거기다 부어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장에 뭐가 나오냐? 만복의 그런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어둠을 물리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잖아요. 이 어둠을 다 물리쳐. 내 환경에 이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도록 해라. 이 등불 사명이 너희가 등불이다. 너희가 빛이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성경에 똑같은 내용을 세 번이나 기록했겠어요?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왜 했겠어요? 너희가 세상의 등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믿는 자는 더 받으리라. 하나님 부어주시리라는 거죠. 이 등불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많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경에 부여함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들은 너희는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다. 등불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평상 위에 둔다. 평상 위에서 빛을 발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 등불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말 아래 두지 않고 평상 아래 두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평상 위에 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마음의 어둠을 물리쳐 세상의 문화, 세상 환경,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 생활 속에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 마음에도 어둠이 있잖아. 물리쳐라. 가정에도 어둠이 있으면 물리쳐라. 세상에서 어둠이 있으면 그걸 밝혀라. 진리를 전파하여 복음을 선포해라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먼저 시인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선포해라. 그게 등불 역할, 등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본문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에 관한 기사는 너희가 세상의 등불이다. 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등불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등불이 되라는 거죠. 빛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약길 날이 있지만 믿음만 있으면 더 받으리라는 거예요. 천국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너희가 이 등불 빛이기 때문에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는 등불이다. 내가 등불 역할을 해야 된다. 내 가정에 내가 등불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세상에 내가 등불 역할을 해야 된다. 나는 빛이다. 내가 빛 역할을 해야 된다. 바퀴벌레들에게 빛 역할을 해야 된다. 어둠을 밝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 뭡니까? 이 불화하게 하는 것, 불행하게 하는 것, 좋은 것을 앗아가는 게 어둠이에요. 그걸 물리쳐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말이 어둠을 물리쳐라, 질병을 물리쳐라, 가난을 물리쳐라, 두려움을 물리쳐라, 의심을 물리쳐라.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 오늘부터 나는 이 어둠들을 물리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세상은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관심 없는 것이다. 왜 예수를 왜 믿냐고, 이 바쁜 세월에 왜 교회가 예배드리고 적하고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우롱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자기들이 내 생각하면 저 사람들 미련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의 길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살아보면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가 해답이다. 해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등불을 밝혀라. 이 진리의 등불로 어둠을 물리쳐라. 두려움을 물리쳐라. 근심을 물리쳐라. 이 가난도 물리치고 질병도 물리쳐라는 거예요. 시력이 좀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잘 보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어둠을 물리쳐. 질병을 물리쳐야 돼. 하나님 이렇게 아파요. 이 아픔을 물리쳐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어둠을 물리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이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두려움도 될 수 있고 근심도 가난도 질병도 어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둠이 뭐냐고 저희들 물으면 나쁜 생각을 하는 거,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이 마음이 나쁜 마음 먹을 때 있잖아. 나쁜 생각할 때 있잖아.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이 어둠이에요. 그게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야.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나쁜 마음이. 나는 앞으로 하나님 축복해줘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 이거는 좋은 마음이에요. 이 원망하는 마음이라든가 남 탓하는 마음이라든가 이 피해 의식이 가득 찬 마음이라든가 상처받은 마음은 어둠이에요. 그걸 물리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과 이 삶과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쓴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부정적인 거예요. 그걸 물리쳐라 이 말.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자꾸 생겨요. 왜? 이 땅에 어둠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내 속으로 들어오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못 들어오도록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돼. 여기 문제가 막 있고 어둠이 있고 막 복잡한 게 있어요. 이게 내 속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뭐 된다?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 속으로 못 들어오도록 물리쳐야 돼. 혹시 들어와 있는 것도 물리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등불을 높이 들어서 세상까지 밝혀야 돼. 십자가의 복음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등불이고 빛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담대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등불이다 빛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제자가 누구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뭐다? 등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이 아는 자들이고 이 간직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빛의 사명을 살리라. 나는 등불의 사명 가지고 살리라. 저는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감에 경계하라. 이렇게 보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세요. 오직 은혜로 사세요. 오직 말씀으로 살아봅시다. 진리의 빛을 밝힙시다. 나는 오늘부터 세상의 빛으로 살리라. 나는 오늘부터 세상의 등불로 살리라. 이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풀어서 설명하면 이 땅에 믿음 가지고 살다가 이 더 천국을 받는 더 많은 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